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인 동시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학생 시절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찜찜했던 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숙제 안 해온 사람? 용돈 압수? 부모님 모셔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닙니다. 바로 너 기독교인데 그래도 돼? 라는 친구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친해지고 여러 관계를 가지다 보니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가끔 가다가 저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주하나, 너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주하나, 너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 너 그래도 돼? 그렇게 장난을 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저와 친한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요,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은근히 제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생각이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데 왜 나는 더 참아야 되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지? 쟤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일터에서 또는 삶 속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복잡하고 불편한 마음을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이자 소망과 구원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 기록된 초기 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바르게 가르쳐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권면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받은 지식에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과연 어떤 지식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즉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음란을 절제하고 거룩함을 덧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음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포르네이아인데요, 이것은 음란 또는 음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왜 많은 죄악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토록 음란의 절제를 강조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동부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고 특별히 활기가 넘치는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도시의 모습,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합니까? 그러나 이 번화가 속에는요, 시대적인 문란한 배경 또한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의 문란함이 그 속에 녹아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당시에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개방적인 모습이 상당히 정상으로 인정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결혼관계 이외에 자기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온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는, 그 종교들의 의식 속에서는 성관계를 강조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숭배자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창녀들조차 고용하는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성에 대해 가볍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슴이 정말 미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 나도 함께 흘러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군중심리가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면 좋다고 나도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음란에 둘러싸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껏 욕망을 누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좋다고 지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을까요? 바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야 하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문란이 넘치는 번화가 데살로니가 지역 속에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좇는 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바울이 외치는 이 거룩함을 마주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음란함에 대해서만 절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2020년 11월 10일 기독신문에서는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 조망하며 다가올 비대면 언택트 사회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스마트폰 의존도를 발표했죠. 60세 이상의 스마트폰 의존도 26.2%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10대, 20대, 30대 스마트폰 의존도는요 50%를 가뿐히 넘깁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과 많이 접하는 사회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장점 많이 있죠. 우리가 번거롭게 직접 가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런 것들을 다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에 걸린 것은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면서 정말 그 간단한 작업들, 그런 이로운 것들만 사용하신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실 것입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처음에 유튜브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와,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다. 물론 나이 어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와, 정말 조금만 검색하면 많은 정보들을, 많은 지식들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을 알 수도 있겠구나.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소셜 네트워크나 유튜브의 제목, 간판들을 보면요, 되게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는 글보다는요,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왜? 사람들이 봐야, 많이 봐야 영상을 올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너무 건전한 내용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요, 보다 자극적인 것을 보고요,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남게 되고요, 어느 순간 밖으로 표출됩니다. 음란물 역시 우리가 그토록 함께하기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기 쉽다는 사실을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당연시되는 사회,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욕망을 끊어내십시오. 물론 쉽게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정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문화들을 부러워해서, 하나님 왜 저만 안 됩니까? 저도 이것들 같이 누리면 안 될까요? 왜 저만 이러면 안 됩니까? 원망하고 질투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도리입니까?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음란함을 버려야 합니까? 왜 욕망을 버려야 합니까?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유초등부를 섬기면서 하고 있던 일일 큐티가 문득 준비하던 중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음란과 욕망을 떨쳐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떨쳐낸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음란과 욕망 속에 녹아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저 일일 큐티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별거 없어요. 찬양하고 오늘 큐티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보고 기도 카드로 기도하고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긴 시간 아니죠.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또는 직장에서 잠깐 시간이 날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면요, 우리의 구별된 삶은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부터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속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9절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은요, 헬라어 원어로 필라델피아인데 이 단어는 원래 혈육관계 속 사랑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혈육관계에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속 가족의 사랑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형제 사랑처럼 믿음의 공동체 속 성도의 사랑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말했듯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변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는 몇몇 지체가 있으십니까? 실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죠. 저는 중학생 시절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던 중에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아이였고 형제였는데요, 저는 그 중에 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나오는 친동생과 교회에서 틈만 나면 싸우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막 하고, 뭐만 하면 자연스럽게 주먹이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건 또 그 싸움이요, 동생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작한 싸움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그래, 처음 교회 나오니까 아직은 모를 수도 있지 라는 말들은 차곡차곡 접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만큼은 절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하려고 해도요, 제 마음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요, 행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얘를 말려야 되지? 오늘은 무슨 조치를 내가 취해야 될까? 오늘은 어떻게 이 형제 둘의 싸움을 말릴 수 있을까? 교회에 나가기 전마다 항상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철부지 같은 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래도 이 아이를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요, 그렇게 기도가 변화된 이후로부터는요,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싸우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를 보면서요, 이전에는 진짜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나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제가 그토록 껄끄러워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던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제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필라델피아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족과도 같은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자 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지체들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을 칭찬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더욱 하기를 권면했습니까?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우리의 사명이자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 이후에 평소에 연락하지 못했던 그 지체를 향해서 연락하고 사랑의 안부를 묻고 그의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음란을 절제하고 거룩함을 덧입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속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구별된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속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을 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절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을 아는 바울은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앞에 힌트를 잠깐 드렸습니다. 바로 손해보는 인생, 구별된 인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권면의 이야기 이후에 바울은 종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자 거룩한 구별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나오는 강림은 헬라어 원어로 파루시아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림, 곧 재림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했고,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죽은 성도들이 재림의 때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아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개근상을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물론 많은 친구들이 개근상을 받죠. 그런데 저는 처음 개근상을 받았을 때, 받기 전에 개근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상이니까. 물론 무엇이든지 저는 상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상 받는 당일날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학교 수업 다 마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개근상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에 푹 빠져 있고요. 그날 학교 수업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왔습니다. 절대 제가 집중을 잘 못해서 멍 때리고 있다 보니 수업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날 모든 수업들이 다 신나고 재밌었어요. 제가 정말 못하는 수학 수업조차도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이후 천국에서 만나 함께 나눌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약속받은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덧입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한 내용들처럼 미래의 재림을 기쁨과 설렘으로 준비하며 현재를 구별되고 사랑이 넘치며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종말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로 받게 될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성도분들께서 깜빡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룩의 외투입니다. 왜 하필 외투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외투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잠바가 필요하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스며드는 이 세상의 유혹과 풍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의 외투, 구별됨의 외투를 입고 세상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별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타격을 입었었죠. 또 물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 거룩의 외투를 찾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외투를 꺼내어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내년을 맞이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자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지만, 이전까지는 내가 제일인 것 마냥 함부로 내 몸과 마음을 사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기대함으로 최선을 다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